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저의 약속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죠? 아주 주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죠?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뭐가 생길버려요? 사랑이 생길버리죠. 그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 주의 은혜를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과 함께 주께서 주시는 대로 이렇게 따라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곳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주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같이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할 것이냐, 영원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썩어져 없앨 것을 선택할 거냐, 그죠? 이 문제인데 당연하죠. 아니 목사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당연히 우리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향해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누가 썩어질 것을 추구하고 썩어질 것을 목적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 그죠?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나는 영원한 것을 추구할 거야. 그렇게 결단하기도 합니다만 어떤 일이 벌어지곤 해요? 썩어질 것을 향해 걸어나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바깥에는 말할 수도 없겠죠. 왜? 썩어져 없어질 것이 저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것, 가장 귀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도요. 나는 영원한 것을 추구할 거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 거야.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거나 어느 사건이 되거나 어느 환경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도 모르게 썩어질 것을 움켜쥐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점에서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리고 영원한 것을 끝까지 목표로 나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가다가 그렇죠? 썩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마냥 우리의 모든 것이냐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겠죠.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본질적인 고민을 해보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아주 기본적인 사건. 저는 언제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런 일에 대해서 정말 그것의 근본적, 본질적 해결을 하기를 원한다면 어디를 봐라? 성경을 봐라. 성경에서도 어디를 봐라? 제일 첫 번째 사건을 봐라.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아침 저녁 조속으로요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모습이 계시면 그게 하나님의 원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한 사실이지만 사람들에게 헷갈리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맨날 조속으로 변해가시면 생각해 보세요.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볼 거야? 그죠? 그걸 어떻게 알아볼 거야? 누가 기적을 체험했어요? 누가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 기적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성령이 주신 것인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악한 영의 음성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 가장 귀한 잣대가 뭐가 되겠습니까? 캐논, 성경이잖아요. 항상 우리는 그건 염두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절대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사람들에게 나타난 모습이 뭐였어요? 벗은 게 보였다 이런 말이죠. 이게 벗은 게 보였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 전에도 벗었거든요. 그죠? 근데 그 전에는 벗은 게 보이지 않았는데 왜 이제 벗은 게 보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있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 장로님이 우스갯소리로 하신 말씀처럼 그죠? 제가 짐작해 볼 때 장로님은 사람을 척 보면 어디부터 보신다? 구두부터 보신다. 평생을 구두하신 분이니까 당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탁 구두를 보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는 대로
보이는 거고, 똑같은 걸 봐도 누구는 어머나 물이 반밖에 없네. 와우, 아직도 물이 반이나 있어. 또 똑같은 옷을 봐도 저게 어디 별까? 그죠? 남대문 별까? 명동 별까? 동대문 별까? 어디 별까?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저게 값이 얼마나 갈까?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저게 겨울용인가 여름용인가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떠는 저게 뭐 색깔이 어떻다, 뭐 각기 그죠? 마음에 있는 대로 똑같은 물건을 놓고도 보는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벗은 것이 하나님을 떠나기 전엔 벗은 게 안 보였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벗은 게 보였단 말이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내 관심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그런 말이죠. 근데 관심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육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육으로 바뀐 거야. 근데 영에서 육으로 바뀌었다, 그런 말이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벗은 게 보이는 거야. 근데 육으로 바뀌었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뭐야? 내 영혼은 영원한데, 내 영혼을 감싸고 있는 것은 육은 제한적이라, 시간에 제한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영원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죠?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뭘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을 향해 이 언밸런스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아무리 가져도,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요, 그게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거구나. 그죠? 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썩어질 것을 자꾸 추구하게 될까? 그죠? 그것은 왜? 내가 영원한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죠? 영원한 것을 확신하면 절대 그 사람은요,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영원한 것, 썩어질 것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돈으로 비교해 보십시다. 그죠? 1,000만 원이 있고 10만 원이 있어. 그래,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1,000만 원을 고를래? 10만 원을 고를래? 100이면 100다 뭘 고르겠어요? 1,000만 원을 고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게 더 가치가 크니까. 그죠? 그럼 사람들은 왜 영원한 것을 고르지 않고 썩어질 것을 고를까? 무슨 뜻이에요? 썩어질 것이 어떻다? 더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영원한 것이 가치가 있는 건데 모르는 거야. 그죠? 악한 영에 속는 거란 말이에요. 썩어질 것이 더 화려하게 보여. 이게 마치 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것 같아.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뭘 하겠어요? 썩어질 것을 선택한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먼저 우리 자신부터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썩어질 것,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썩어질 것들이 결국은 어떤 것이다? 썩어질 것이라는 것이 확인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걸 놓겠어요?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추구하라고 말하는 이 영원한 것이 이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썩어질 것보다 어떻게 돼야 돼? 가치가 더 커야 돼, 적어야 돼? 가치가 실제로는 크죠. 근데 실제로 큰데 누구만 몰라? 나만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게 뭐가 확인돼야 돼? 이 영원한 것이 상상,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큰 것이구나. 제 말 이해되나요? 이게 내게 뭐가 돼야 돼? 실제 확인이 돼야 이걸 놀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까?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더 큰 부활, 더 큰 영원한 생명을 보고 현재의 고난을 감수한다.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 그죠? 바로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뭐냐? 진짜 영원한 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야 돼요. 억지로요. 깐난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은요, 1,000만 원짜리 수평하고 초코파이 하나 넣으면 뭘 집어가겠어요? 초코파이를 왜? 자기 눈에 그게 뭐가 보여? 그게 훨씬 가치가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죠? 부모님은 생각해가지고요, 어른들은 생각해가지고 초코파이를 뺏고 초코파이를 1,000만 원이면 몇 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많이 살 수 있는 1,000만 원을 아무리 지어주려고 너한테 좋은 거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내 초코파이 뺏어간다 이거야.
그죠?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러면 그거는 다른 사람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렇다는 거죠. 1,000만 원이 가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1,000만 원이 별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여. 뭐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초코파이 하나가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슬슬 어떻게 돼요? 1,000만 원 가치를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놓고 슬슬 어떻게 돼요? 초코파이를 찾아서 가고 한단 말이죠. 이렇게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영원한 것이 내게 진짜 가치가 있는 실제가 되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그게 요한복음 2장 22절이잖아요.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그죠?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말씀과 성경이 믿더라 그런 말이죠. 거기서 믿더라 그 말은 믿어진다 그런 말이죠. 믿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실제가 됐다 그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 제자 이하 그 수많은 사람 제자들이 제자 이하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자기들도 죽을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다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음의 현장에, 죽이는 현장에, 살육이 벌어지는 현장에 자진해서 나와. 붙잡혀 나오는 게 아니야. 자진해서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내게 영원한 것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것을 쥐다 보니까, 그죠? 뭐예요? 이 썩어질 것을 내가 연연하지 않게 되더라.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죠.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도 이제 네팔 오늘까지 이제 그 목사님들 이렇게 그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제 세미나를 이제 하고 있는데, 어저께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오늘 여기 앞줄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시죠? 이제 앞줄에 아주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세요. 지금 그 네팔의 그 목사님들 지금 낮에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세미나 주간이래. 그 이제 그 네팔 강사님들이, 네팔 강사 목사님들이 네팔 목사님들 모아놓고 지금 낮에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제자 교육에 그 관한 그 제목으로 지금 한 주간 강의를 한대요. 그렇게 이제 현장에서 하고, 그리고 쉬었다가 이제 그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저녁에 저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어저께 하시는 말씀이, 요 앞에 앞줄에 쭉 앉아 계신 분 계시죠?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요. 이분들은 교회를 아주 크게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이 네팔 그 목사님들 세미나 강사분들이래요. 강사분들이 저 같은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 앞줄에 이제 앉아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아마 그분들 생각에는 제가 전하는 말씀이 독특한가 봐요. 잘 들어보지 못했던 그 주제나 그런 내용, 그런 방식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관심을 갖고 첫날보다는 둘째 날, 둘째 날보다 셋째 날 더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같이 듣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분들하고 계속해서 이제 어떤 얘기 하느냐. 거기 네팔에서 지금 뭐 마치 우리나라 옛날 초창기 복음이 증거되는 것처럼 막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이제 막 이렇게 막 기적들 뭐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 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다 많이 하고, 또 목사님들은 그런 핍박 속에서, 죽음과 같은 핍박 속에서 힌두교가 거의 다 주름 잡고 있었습니까? 이제 그런 핍박 속에서 가족으로부터 쫓겨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또 목회의 부름을 받아서 목회하시는, 정말 목숨을 걸었던 그런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 이제 현장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신앙이 뜨겁겠습니까? 근데 신앙이 뜨거운 건 좋은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목사님들, 오늘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으니까 저를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실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저를 통해서 들려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3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당시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유대인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다 우상들을 섬겼잖아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이 유대인들은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은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다 그 말씀을 토대로 한, 성경을, 율법을 토대로 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그들은 그냥 말씀이 생활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지금도 그 유대 전통주의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언제부터? 저녁부터 저녁까지. 그죠?
그래가지고요, 저녁이 되면 불을 켜질 않아요. 그죠? 불을 켜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니까 불을 켜지 않아요. 그래서 전기가, 전자제품이 다 어떻게 발달되어 있냐면 다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저녁이 되면 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야. 아침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불이 꺼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신학을 하거나 하신 어떤 목사님의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 전통 이렇게 주의자들은, 전통 유대교인들은, 그죠? 자꾸 외부인들, 이방인들하고 잘 활동을 잘 안 한대요. 자기들끼리 함께 지내고. 즉 우리가 같이 가서도 같이 해봤습니다만, 요한 침례터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 유대 전통 가족들이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사진 한 장 부탁한다고 했더니 안 찍어, 거절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방인들하고 섞는 것조차를 싫어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분들이요, 그죠? 한날은 이제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이분을 부르시더래요. 이방인인데 자기 집에 좀 와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와서 갔더니 저 스위치 좀 올려달라고. 스위치가 아마 고장이 났나 봐. 자동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자동으로 안 올라가가지고 저녁이 됐는데 집안이 깜깜한 거야. 근데 자기가 키면 어떻게 돼?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거니까.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그들은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뭐 로마 그 이전부터 말이죠, 나라가 없어가지고 핍박받으면서 흩어져 사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죠. 반드시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 왕국을 회복할 거다, 그런 신뢰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 바로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표현에 의하면, 누가복음 19장 표현에 의하면 어떻게 써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인가요? 22장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도대체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게 놓아주려고 하니까 저 유대 지도자들이 막 반기를 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떡하랴? 그러면서 이제 이 빌라도가 특별한 술수를 쓰죠. 죽어 마땅한 죄인 하나를 끌어내잖아요. 그죠? 자, 예수를 죽일까? 이 사람을 죽일까? 그럼 당연히 저 악한 놈인 저 사람을 죽이고 예수를 살릴 것으로 믿었는데 예수를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의 그런 조롱적을 받아가지고요. 근데 그때 뭐라고 써 있냐면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써 있어요. 뭐가 이겼다고요? 유대인들의 소리가 예수를 죽이시오, 예수를 죽이시오, 예수를 죽이시오. 계속 그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기적 좋죠.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쉽게 모이고요,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초창기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또 유대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죠? 유대인들, 그죠? 베드로 이하 이런 모든 분들도 유대인들이시니까. 근데 그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3년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직접 듣기도 했고요. 예수님의 기적이란 기적은 다 경험을 했습니다. 병 고침을 받고요, 귀신 쫓겨나는 걸 봤고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 이의 떡을 직접 먹어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만드신, 물로 만든 포도주를 직접 먹어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어서 내장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봤단 말이죠. 그들은 기적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죠? 기적을 먹고, 기적을 마시고, 기적을 보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나요?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잖아요. 기적이 믿음의 시작은 되지만 믿음의 완성은 안 되면 속으면 큰일 나요. 오늘날도요, 한국에 그런 분들이 꽤 계시는 거예요. 계속 기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거 몰라서 그래요.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왜 기적을 행하시느냐? 그죠? 기적이 뭐예요?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죠? 그 왜 기적을 행하세요? 상대가 모르니까. 하나님을 몰라보니까. 그죠? 하나님을 몰라보니까 어떡하나?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충분히 알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과 교제할 때 생각해 보세요. 기적을 행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참 너무 놀라워요.
민수기 12장 1절 이하에 등장합니다만 모세 사건, 모세가 이방 여자와 결혼하잖아요. 그랬더니 백성들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들고 일어났습니까? 모세의 형과 모세의 누나가 들고 일어났죠. 당연히 그래야 되죠. 왜? 모세가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아니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을 듣고 백성들한테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면 다 돌에 맞아 죽어, 그렇게 율법을 그죠 선포한 모세가 지금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백성들이야 모세가 어렵고 무서우니까 함부로 말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나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얘기할 만하죠. 모세 그럴 수 있어? 아니 네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누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누가 너를 따를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세 사람을 부르죠? 그 부르고선 뭐라고 말해요? 모세를 자기 옆에 두고, 그리고 어떻게 조금 띄어서 그죠? 아론과 미리암을 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느냐? 그런 말이죠. 그래, 너희가 선지자다 그런 말이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선지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내가 선지자와 어떻게 했느냐? 꿈과 환상으로 말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나죠.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선하여 온유한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는 모세와 어떻게 말한다? 네, 명백히, 직접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럼 은밀한 말이 뭐야? 환상이나 꿈이나 기적이 은밀한 말이야. 근데 이제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직접 명백히 대면하여 말한다. 그럼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한다는 게 어떻게 대면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얼굴을 보고 한단 말입니까? 정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잖아. 몸뚱아리가 없으시잖아요. 그 무슨 뜻이냐? 영과 영으로, 영과 마음으로 말한다 그런 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이제 알아본 거야. 더 이상 기적이 필요 없어. 모세도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내산에서 불꽃이 막히죠. 하나님이 불장난을 왜 하겠어요? 한밤중에 막 낮에 불장난 해봐야 그게 뭐 보입니까? 그죠? 한밤중에까지 막 불이 막 타오르는 거야. 우리 옛날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불장난하면 오줌 싸. 그죠? 하나님이 불장난을 왜 했겠어? 왜 불장난을 했겠어요? 모세를 부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모세를 부르는데 왜 불장난을 해요? 장난해서 죄송합니다. 왜 불을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냥 모세야 일로 올라와라 그러면 되는 거지. 모세가 안 올라온다니까. 왜 안 올라와?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을 자세히 모르는 거예요. 확실하게 모르는 거야. 그렇게 대면할 사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 모세를 산으로 불러오리려고 뭘 보이는 거야? 그 기적, 그죠? 그런 불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잖아요. 왜 올라갔대? 하나님 불이 나면 한두 시간, 두세 시간 탔다가 나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다 꺼져버리거든? 근데 저 불은 어떻게 된 거야? 계속 타오르는 거야. 불이 꺼지지 않은 게 이상해서 올라가는 거죠. 즉, 자연현상이 아니라 초자연 현상을 보게 된 거예요. 중요해. 초자연 현상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뭘 느끼게 돼? 뭔가 신비한 걸 느끼게 돼.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훨씬 잘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들 자꾸 기적이 일어나고 자꾸 이제 기적 문제 또 그럼 이제 기적이 일어나서 믿음이 되고 다 그럼 성도들이 믿음이 잘 되면 되는데 지금 막 그게 안 되거든. 저렇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좀 있다가 또 막 변질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실제로 동남아 이런 지역에요. 복음이 처음 들어간 지역이 다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기적으로 또 하고 새로운 기적 또 하고 그럼 그때뿐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제가 이제 그 얘기야. 참 이게 너무나 이게 지금 확실해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그냥 기적 속에 살았다니까. 기적 속에서. 그죠?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다 봤단 말이에요. 또 베드로 이하 이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전도할 때 자기들이 뭘 경험해서 자기가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손 얹어 기도하니까 병이 낫는 걸 다 베드로 이하 이 제자들이 경험했단 말이야.
근데 막상 예수님이 정체가 밝혀지는 그 인간을 위해 죽으시는 그 장면에서 왜 다 도망가 버리냐 이거지. 그 예수를 향해서 왜 저주까지 하냐 이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기적을 많이 체험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의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될 수 있어요. 근데 바보 같은 사람들은 계속 그걸 추구하는 거야.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계속 기적을 추구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제 그냥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됐는데 계속 그런 걸로 하려고 했어요. 그럼 분명히 악한 영이 튼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악한 영이 할 수만 있으면 어떡한다? 기적과 이사를 그죠? 한다는 거야. 왜? 뭐 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악한 영도 기적을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돼. 그러면 기적이 나타났어. 그럼 이게 하나님의 하신 건지 마귀가 한 건지 뭘로 알 거야? 뭐가 중요하다? 성경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벗어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볼 거야? 성경의 원리에 맞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해. 이게 여러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을 대는 거예요. 당신들이 유대인보다 더 열심히 했어? 유대인보다 더 성경을 많이 외웠어? 유대인보다 정말 더 그렇게 평생을, 아니 대대로 그렇게 사신 분들이 있어? 그런데도 정작 메시아가 오셨는데 어떻게 돼버렸다? 그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참 중요해요.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 근데 모르는 거라는 거야.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열심은 있으나, 그죠? 하나님에게서 나온 지식은 아니다 그랬어. 무슨 뜻이에요?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데 왜 지식이 없어? 잘못된 지식이라는 거야. 성경을 잘못 봤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까?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어디대로야? 성경대로야. 그분이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성경을 바르게 봤으면 누굴 알아본다? 메시아를 알아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마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보았거늘 어찌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 누굴 본 거다?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야. 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예수님 육체 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지.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증명됐잖아. 하나님을 본 자는 나를 보는 것이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지. 그러니까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을 바로 본 자는 누굴 발견해? 그 다윗이 그런 고백하는 거야. 자기 뒤에 오는 후손, 예수죠. 자기 뒤에 오는 후손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 내 주여, 이렇게 말해. 하나님을 바로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야? 예수, 메시아가 정확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봤다고 봤는데, 성경을 봤다고 봤는데 어떻게 된 거야? 메시아를 잘못 알아보는 거잖아. 그 뭘 잘못 봤다는 거야? 왜 메시아를 잘못 봐? 성경대로인데 성경을 잘못 본 거란 말이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불행과 인간의 문제, 왜 썩어질 것을 향하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뭐가 중요해졌다? 썩어질 게 중요했다. 그래서 썩어질 게 중요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너무 놀랍잖아요. 멀리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왜 이 창세기 초반에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 창세기 초반이 뭐야?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 교회 처음 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이제 알고 싶어서 시작하는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그냥 초반부터 정확히 써놓으셨어. 그대로만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뭐가 중요해졌다? 육이 중요해졌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죠,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아담 하와가 보인 게 육이었어요. 그럼 일한 것으로 말하면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야?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는 거야. 그럼 그 다음날 또 일어났어요? 그럼 하루 중에 또 처음으로 하는 게 뭐겠어?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겠지. 왜?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 뭐 며칠이나 가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나뭇잎으로 뭐 하는 거야? 그들의 일과가? 그게 인간이다 이거야.
육을 위해. 그럼 육을 위해 나뭇잎을 옷을 해 입으면 육이 영원해요? 그 당시로 말하면 1000년, 지금으로 말하면 100년. 영원하지 않잖아.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맨날 뭐 하는 거야? 나뭇잎 옷을. 육을 위해 사는 거야. 썩어질 것을 붙들고 산다. 왜?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럼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매이지 않는 방법이 뭘까?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을 회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썩어질 것에 관심이 안 가는 거야. 진짜 영원한 게 중요해지는 거야. 이 간단한 원리가요, 절대 복잡한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을 유대인들조차도 언제 했느냐? 그죠?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도 요한복음 2장 22절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라는 게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들어왔을 때, 내가 그분을, 내 문을 두드리실 때 그분을 받아들였을 때가 바로 뭐야? 내 입장에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객관적으로 부활은 2000년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내 입장에서 부활은 언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겐 부활이 그때 이제 이루어진 거야, 내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게 증명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어떻게 돼버려? 가장 귀한 게 돼버리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썩어질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된단 말이야. 이해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이제 계속해서 그분의 주도로 살면 되는데 어떻게 사람 자꾸 어떻게 된다? 육신을 사는 동안 뭐가 우선이야? 육이 우선이야. 이 육이 우선이란 말을 그냥 임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창조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죠? 왜 인간에게 육이 있게 하셨을까? 그죠? 천사처럼 영으로 만드시지. 그러니까 육이 있게 하려니까 시공을 초월한 영이 육 속에 갇혀 있게 하려니까 만드신 하나님의 원리가 육 우선이란 방식으로 하셨다. 그래서 육 안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셨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하겠다? 육을 벗어났을 때. 그렇죠? 천사는 바로 심판하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 영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에겐 육이 있기 때문에 육 안에 있는 동안은 기회를 주는 거야. 왜 사람들이 그죠? 썩어질 것을 추구할까? 당연히 그런 게 이유가 있어요. 왜? 본인 딴엔 뭐가 중요하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강제로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강제로 뺏어보세요. 안 돼요. 내게 차라리 죽음을 달라 그런다고. 그럼 그 사람에게 뭘 알게 해야 돼? 그건 썩어질 거야. 너에겐 진짜 더 중요한 게 있어. 그 영원한 거. 그거를 어떻게 확인, 실제화시켜야 돼. 이게 신앙입니다. 그죠?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보세요. 썩어질 것을 붙들고 살던 사람에게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게 하는 거야. 그죠? 다시 말하면 육이 중요하다고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에게 육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다 없어져. 제한되냐. 100년 지나면 사라져. 네가 사는 동안이야. 언젠간 없어져. 근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게 있어. 천국과 지옥. 네 영혼. 그죠? 그러니 생각해봐라. 그렇다면 어떻게 돼? 너는 네 영혼은 영원히 살아. 육은 영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 썩어질 걸 갖다가 영원한 네 영을 책임지게 할 수 있겠니? 소용이 없어. 왜? 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100년을 사는데 그 보험이 60세, 70세밖에 보장을 못 한다고 해봐. 그럼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럼 그 후에는 어떡할 거야? 별 생각이, 마치 그런 것처럼 네 영은 영원한데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건 뭐야? 100년이야, 100년.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여기고 있는 그 썩어질 것들은 다 100년이야.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건데? 그죠? 그래서 뭘 붙들게 해야 돼? 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걸 붙들게 해야 돼. 그죠? 그럼 그 영원한 게 어떻게 실제가 될까? 그게 요한복음 2장 22절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받아들이면. 아멘. 자, 그분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항상 내가 어떻게 돼야 돼? 인격적이니까. 그분이 주도하시도록 매 순간. 맞습니까? 그분을,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 그러면요, 가끔 우리가 고구마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 찔러보듯이요. 그죠? 우리가 전도할 사람 찍어보곤 하는 거잖아요. 간을 본다 그래야 되나? 가끔 찔러보죠. 쿡 찔러보잖아. 그래서 반응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면 아, 좀 멀었구나. 좀 더 기도하지 뭐. 이런 것처럼 악한 영도 우리를 찔러봐. 말씀에 서 있나 안 서 있나. 그래서 내 감정, 내 느낌, 내 지식 이런 거에 빠져 있으면 안 돼. 악한 영이 그냥 치고 들어와서 어떻게 돼? 한 방에 날 쓰러뜨려 버려요. 한 방에 날려버려. 그래서 제가 계심과 사심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영원한 것, 그 다음에 썩어질 것. 당연히 뭘 선택해야 돼요? 영원한 것이죠. 그럼 영원한 것을 선택하려면 영원한 것이 썩어질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게 뭐가 돼야 돼? 확인이 돼야 돼. 그럼 영원한 것이 영원한 게 되려면 내게, 그죠? 그 영원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 돼야 돼. 맞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그게 영원한 게 실제가 돼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걸 붙들고 살면 내가 왜 썩어질 것을 살기 살아?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제 말 이해되나요? 이게 중요하죠. 계속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해바라기 표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그분을 붙들므로써 이루어진 사실들을 내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입속에다 이 말씀을 싣고 사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로 말하면 껌 씹듯이 그냥 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게 하면 그 사람들은 다 성공해요.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다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 가장 작은 교회가 다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